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월요일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화요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다가오는 새로운 주일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 가운데 새가 펄럭이며 새끼를 품어 안듯이 저희 삶 속에 저희 삶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져 내려야 되는 것들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뒤바뀌어야 되는 것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와 별과 달과 해 이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해주시고 용어도 해 달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광명체로 바뀌듯이 저희 속에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때문에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 안에 저희들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주님과 같으신 분 어디 있으랴. 미가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미가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으로 노래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행시 지은 거죠. 주님과 같은 분 또 어디에 있으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삶의 질서라는 것은 주님 손에 빚어진 온전한 질서인 거죠. 세상이 뒤죽박죽 재앙이로다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도 미가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창조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있는 말씀을 어제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 속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질서 잡힌 우리가 누구냐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방향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그쪽 지역의 그 상황을 보면 형상이라는 요 낱말이 똑같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쓰이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그거는 형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왕이 자기 나라의 곳곳에 자기 형상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땅도 아니죠. 왕은 여기까지 내 땅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땅 끝에 세우는 겁니다. 경계에 세워놓는 거죠. 그 형상이 있는 곳에는 이 왕의 통치, 다스림이 펼쳐지는 곳, 미치는 곳이 여기까지다. 그 표시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역, 그 영토, 그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겁니다. 야, 이집트에서 바로만 형상이 아니야.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만이 형상이 아니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슬피 울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간파하신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성전을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기네들 잘 못 따라온다고 어떻다고 그러면서 온갖 죄인으로 밀쳐내고 그 사람들 업신여기고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뭐 다 그런 가운데 혈루증으로 앓던 부정한 여인도 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순간 내게서부터 치유의 은혜가 나가도록 모든 것들 다 봐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간음하는 것 잘했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이런 상황 속에 빠졌는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살자. 그렇게 품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강도의 소굴에 있는 그런 이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의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로 부른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감히 쓰면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나쁘게 이렇게 바라보는 수도 있어요. 이 못난 사람.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뭐 아주 화가 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 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런 존재란다. 이거 새롭게 생각에 자아상을 질서 잡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새롭게 빚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뭐 그러는 거죠. 너와 나는 이렇게 달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회 속의 이야기로 보면 사회에서 비록 아주 높은 자리, 권력에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뭐 좋은 대학에 꼭 가야만 하나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혁명적인 겁니다. 성경이 읽히는 것을 싫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회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싫어합니다. 성경은 어떤 일당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그런 데에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 2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거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그 차이도 굉장히 많죠. 단순 계약직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회 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뭔가 차별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하고 사회적인 대우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나 어떻게 바라보나 이런 거에 보면서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열심히 더 말씀에 빚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자극이고 도전이죠. 쉽지 않을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임한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음 받았으니 나 역시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구나.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나가는 가장 바탕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스리게 하자 2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린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 말씀을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읽은 역사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온 나라가 읽었죠. 정말 그렇게 읽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는 그렇지 않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모든 이들 다 성경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이들 그들은 내가 짓밟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게 근래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깨우치는 거죠.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의미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가꾼다, 농사 짓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양을 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자꾸 이미지를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그런 쪽에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잘 다스리는 거죠. 진짜 왕은 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비정규직 내 동료라 하더라도 굴림하고 차별하고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그런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려 나가는 그런 귀중한 삶이라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우리가 자칫 소굴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소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그런 자세보다 뭐가 훨씬 더 좋은가 하면 끊임없는 초대라고 봐야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엉망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어난 건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 엉망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러니 이것을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매 분초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기도의 집입니다. 지금 그런 거 자꾸 제가 지금 분별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형상으로서 소굴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형상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세상이 경쟁 밖에 모를 때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서로 복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군림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상 이것은 우리가 나는 이렇다 하고 으스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형상이구나 하는 이것을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나의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런 나의 말로 은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너희 세상은 왜 이러냐 하면서 지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놓고 너희 왜 이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은은히 빛으로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은 이래야 된다고 거기에 성과적으로 또 조급해서 나가다 보면 교회가 별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초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모든 일곱째 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의 목표는 일이라기보다는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가장 알맞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초청을 받는 우리로서 이 안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한다. 그렇게 읽기보다도 우리가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고 내 뜻, 내 계획, 내 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 뜻대로 완전히 다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안식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안식할 때 완성이 된다. 그 뜻인 거죠. 이게 참 헷갈리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온 전체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과적으로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거는 형상이 바로다 왕이다 하는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통이 지금 그래요. 소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들은 폭풍우 가운데에도 안연할 수 있는 거죠. 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완성해 놓고 나는 다 끝내 놓고 나는 비로소 좀 쉬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 주어져 있는 초청의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느냐. 그래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감 같은 평안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 완전하게 딱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몰두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굴이냐 집이냐 아주 미세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가 목표가 아니라 쉼이 목표가 아니라 일이 목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더 빨리빨리 막 굴림하듯이 일해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속을 기도하는 집 이런 것을 원래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또 다스린다, 그리고 일과 쉼의 이 미세한 관계,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교회라 하더라도 사람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모든 것들을 물량으로 판단하고 물량으로 보면서 내가 위축이 된다거나, 물량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평가 기준이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교인 수 몇 명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이 교회가 통계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머리를 쓴다 하는 분은 교인 수 얼마를 안 묻고 뭐 묻는다 그랬어요? 재정이 얼마냐? 제가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대요. 와, 진짜 기발하다.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들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경험입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새롭게 질서를 잡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끝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쉴 수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감사 찬송하면서 시편 150편 그 마지막에 그 찬양처럼 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지금 우리의 질서를 새롭게 잡으라고 하는 성경 제일 앞부분의 얘기인 겁니다. 이거 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창조할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었느냐 지금 그거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어떻게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새로운 질서로 빚고 계시는가 그 얘기고 오늘 우리의 눈도 실로함에 가서 씻게끔 만드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빚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보고 이끌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힘이 더욱더 나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까? 건축하는 이 일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 세상스러운 것, 세상다운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누가 높으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거죠. 야, 누가 높으냐? 지금 그게 아니란다. 네가 강하냐? 너가 정말 높냐? 그렇다면 낮다고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높은 자란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이 세상은 당연하죠. 당연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출도 잘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 더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게 우리 사회 체제 속에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래요.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대출도 받아요. 더 대접도 받아요.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해성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모두들 끝없이 경쟁하고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세하게 잘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날마다 이렇게 있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응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부응하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무슨 공장 막 돌리듯이 가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10사람씩 전도해 오고, 전도해 오면 직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굴려 나간다 보세요. 무슨 공장 굴리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새로운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이 끼쳐져서 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의 출발과 과정, 이것은 결과물은 똑같다. 얼른 봤을 때 결과물은 똑같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너는 그냥 해일 뿐이고 달일 뿐이고 그냥 빛이 나는구나,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 속의 빛으로 증언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초청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고 기뻐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 속에 그야말로 바보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읽었다면 그야말로 바보천치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이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다그침을 가지고 세상의 굴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높아지는 거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 빚으시사 당신의 형상 오늘도 저희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당신의 형상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아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또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 방식일진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일진데 진정한 승리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저희들의 정체성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나 도저히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생생하게 그 귓전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 입은 이답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위해서 그들도 주님의 형상인데 그거 모르고 있네요. 주님의 형상 그것을 깨우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에 영광 돌리는 참다운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관계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충성 봉사하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끼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